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이제 알려주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길 가는 도중에 내가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7절부터 이제 19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그 20절을 보면 그때에, 자, 그때에 이제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언제죠? 그때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가르쳤을 그때예요. 그때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야고보, 요한 제자의 엄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하는 그 말이 뭐냐? 부탁을 해요.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두 아들을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오늘 말한 뭐예요? 내무부 장관하고 외무부 장관이에요. 어떤 면에서 장관 자리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요? 그 자리에 가려면 죽음의 쓴 잔을 마셔야 한다.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 우리 마실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럴지라도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자들이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수를 친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그것도 엄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이야기를 나머지 10 제자가 듣습니다. 엄마가 와서 아들 둘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이게 청탁을 하니까 분노합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4절에 나오죠.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를. 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자, 지난주 설교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왜 이 10 제자가 분노해요? 지금 자기들도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그 자리 올라갈 거냐? 지금 자기들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야고보 요한이 엄마를 대동해서 선수를 친 거예요. 막 화가 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불러놓고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에는 총선을 치르고 대선을 치르는데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 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느냐?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다. 권력과 권세를 잡아서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뭐라고 나오죠? 그 사람들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지금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의 왕정 시대는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는 사울 왕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다윗 왕, 솔로몬 왕 해서 이제 나누어지고, 그러고는 남북의 왕들이 거의 대부분 뭐예요?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왕들 보십시오. 지금도 뭐예요? 왕족들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어떤 일본도 있죠. 천황이라고 할 정도로 왕정 시대는 전부 다 뭐예요? 타락한 역사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집권하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한번 보세요. 사회주의입니다. 공산당들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독재하잖아요. 시진핑. 북한은 어때요? 3대가 세습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죽어납니다. 자기는 어떻게 살아요?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뭐예요? 곡사프로 고모부터 싸 죽여요. 이게 공산당이에요. 그럼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좀 다르긴 하겠지만 다 권력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의 권력은요, 권력을,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행사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당 정치잖아요. 다 자기 당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것은 입에 발림이에요. 속으로는 전부 다 권력 행사예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슬로건은 뭐예요? 어느 왕 때부터 섬김 이렇게 나와요. 경찰서 앞에도 섬기는 경찰 다 그런 거 써요. 섬기는 공무원 이렇게 나와요. 그거 다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들은 전부 다 권력을 행사하고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인자는 자, 사람의 아들 자기를 가리키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뭐예요? 십자가의 희생이잖아요. 온 인류의 죄의 값을 자기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뭐예요? 갚아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걸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몇 년 사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33세로 봅니다. 자, 젊을 때 돌아가셨어요? 적당히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면 여러분 어때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33세 이상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3세를 지났을 때 그때 제 이제 개인 생각을 했어요.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33세 사시다 가셨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일까요? 자기 사명을 다하고 가신 거예요. 1000년을 사든 만년을 살든 예수님은 자기 사명,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속의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몇 살을 살고 싶어요? 오늘 100세 시대라 그래요. 100세 시대. 저는 장례를 많이 치러봐서 알아요. 꼭 가서 제가 나이를 물어봅니다. 얼마 전에는 거의 100세 가까운 분 장례식 치렀습니다. 실제로 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사시고 가셔야 자녀들 울어요.
백세 사시고 가시니까 얼마나 자기들 고생했을까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백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러 오시고 완성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백세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깊이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가 살맛이 나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한다면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계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벌써 3년 지났다고 보면 돼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자기 삶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물론 기적도 일으키시지만 그걸 제자들이 3년 동안을 함께 다니면서 봤어요.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제 말씀했잖아요. 이방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오려고 하고 권세를 잡으려고 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것을 지금 대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아멘하고 따라가는데 실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권력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고 한 자리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다 해요, 다. 내 속에는 아직도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시지? 관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까지 그게 가요. 뜬금없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셨는데도 예수님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 임합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이? 그때는 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뭔가 이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가치관이 속이 변화된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이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를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때에 예수님 지금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상관이 없어요. 생각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진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젊었을 때는요 말씀이 능력이 맞죠. 하나님 살아 계시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가 다 믿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면요 말씀 듣자마자 바뀌실 줄 알았어요. 저는 정말 그 신학교 마치고 그 젊었을 때는요 제가 불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같이 열정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들으면 싹 뒤바뀌실 줄 알았어요.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니까 제자들도 똑같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이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쉽지 않아 여러분.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지금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쉽지 않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겉으로는 우리도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한 50, 60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믿습니다 하지만 속 변화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래 심줄보다 더 세단 말이에요. 물이 안 놔줍니다. 지금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겠다는데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 엄마는 선수 친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 아시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구원받고 내 자식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세상 가치관이. 지금 오늘날 세상 보세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모 마음이 똑같아요. 내 자식이 성공하면 돼요. 남의 자식 떨어져도, 부모 찬스 얻어가지고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좋은 대학 보내는 거예요. 합격만 할 수 있다면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게 삶의 목적이고 그게 가치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문제예요. 자, 거기 엄마가 나왔습니다. 그 엄마의 이름이 누군 줄 아세요? 살로 간다 해서 살로메예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간 엄마가 살로메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엄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두 아들을 이렇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보냈다는 것도 그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하면 주의 종이 되라, 선교사가 되라, 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살로메는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면 그래도 그 중에 우리 아들, 딸들이 좌우편에 섰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부모의 어떤 면에서 좋은. 근데 뭐예요? 그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내 자식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이런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일 거예요, 아마. 이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한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배인데 아마 여러분 이게 지금 이야기가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분노했다는 것은. 아마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 안 계시면 욕까지 했을 거야. 자기들끼리. 야, 내가 1번인데 네가 왜 엄마 데려와 선수 치냐 그러고 너 남자 죽을 줄 알아. 이렇게도 했을지도 몰라요. 분노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12제자가 지금까지 3년을 따라다녀도. 지금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때요? 교회 모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의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변화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논쟁 이야기 했잖아요. 주일날에. 싸우고 있다니까요. 왜 싸워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겉으로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 뜻인데 속은 뭐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근세 누리고 싶은 거예요. 다. 내가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여러분 십자가를 집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모릅니까? 예수님 오셔서 선비 위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섬기냐 말이에요. 누가 종이 되고자 하냐 말이에요. 다 여러분 일어나는 문제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야 되고 자기가 근세를 누려야 되고 자기가 섬김 받아야 되고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여기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선교지를 자주 이렇게 나가서 선교사님 많이 만나잖아요. 단체도 만나고. 그 안에도요. 서열 때문에 싸웁니다. 제 친구는요. 오래전에 교단 선교사에서 아예 떠나버렸어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참 진짜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줘요. 또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갔다 왔잖아요. 거기 또 제 같이 있던 선교사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 들었더니 내가 들으면서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제 자기 비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단체에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자기도 나가고 싶대. 자유롭게 사역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서열이 중요해요? 다 여러분 가치관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섬기는 교회예요. 그것은 특별하게 돌을 닦아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근데 왜 안 해요?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왜 삽니까, 여러분? 다 높아지기 위해서, 건세 부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살로마 이야기했죠? 야고보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잔을 마시겠나? 예, 마시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은.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어제도 제가 잔치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요, 거기 이제 베드로 나오죠, 스데반 나오죠, 빌림 나오죠.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순교한 자가 야고보입니다. 목이 잘립니다, 야고보. 실제로 야고보는 자기 잔을 마셨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인물이에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의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기름 펄펄 끓이는 그 뭡니까? 기름에 집어넣어도 타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됐다. 전해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멋있잖아요. 지금 이때는 그랬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변화가 되어져서 십자가 지고 간 거예요. 주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오래 사는 거 뭐 감사한 일이죠. 성공하는 거 귀한 일이죠. 그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높고자 하느냐? 섬김 받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나도 와서 섬기고 대승물로 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내 속이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제가 어제도 자유 이야기했어요. 복음 안의 자유, 진리 안의 자유. 이 삶이 내 삶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삶이 되는 게 자유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소중한 것이지. 뭐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잡고 여러분 그게 헛되지는 않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 가서 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맡겨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섬김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섬기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다. 복음 전하다가.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 같아요. 그러나 뭐예요?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언제 변화가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였어요. 여러분 일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